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부엘세바라는 그러한 지명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 밑에 그 부엘세바 뜻이 뭔지 설명을 해 두었는데 맹세의 우물이라고 말합니다. 맹세의 우물. 누구와 맹세를 했냐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를 했습니다. 아비멜렉이란 사람이 누구냐면 블레셋의 왕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우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팠는데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면서 그 우물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다. 그와 같은 언약을 분명하게 오늘 새기면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부엘세바라고 그곳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언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냐면 21절 말씀 보면 그때에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삭을 통하여 밤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사라와 또 하갈 또 이삭과 또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 5사람이 등장하는데 5사람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다만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점은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삭에게 이어지는 것이고 이스마엘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는 별개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고뇌가 되지만 또 자신의 잘못을 인해서 이스마엘이 또한 태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모습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의 아비멜렉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하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그리고 하갈도 또 종이면서 또 첩으로서 있는 존재였으니까 내보는 것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 주저되는 일이고 매우 근심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와 같이 내보냈을 때에 그들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전에 이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아비멜렉을 누가 만나셨냐면 하나님이 만나셔서 이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비멜렉이 알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비록 블레셋의 왕이니까 많은 군사를 아비멜렉이 갖고 있었겠지만 내가 대항해서 싸울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아비멜렉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한참 전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 아비멜렉이 등장하지 않다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이후에야 그제서야 아비멜렉이 등장하여서 빼앗긴 우물도 되찾게 되고 그리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할 때 사람의 생각이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신뢰하고 행동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 나옵니다. 22절 끝부분 보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 만나는 이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는데 다들 어쩜 이렇게 예수를 많이 닮았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보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종종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너는 목사님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기도해 달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가 예수 믿는 것 알고 또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섬기는 걸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도 부탁들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나 또 가정에서도 이웃들에게서도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마음 아픈 것은 23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맹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던 것,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이 큰 화를 입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이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뼈아픈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 눈에도 고스란히 보이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되이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 모여서 늘 화기애애, 그러한 모습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서로 이제 떨어져서 각자 생활하다 보게 되면 자신의 생각도 더 분명해지고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또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다른 문화들을 공유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생각들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이 생기든 또 갈등 없이 또 지나가든 내면 속에서 참고 지나가든 우리에게 늘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더 잘 믿어서 더 정결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사람들을 향하여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이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넌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2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사라와 함께 돌려보낼 때에 많은 것들을 또한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복의 근원이라 그러는데 이 땅 가운데서 복의 근원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감사가 있고 그리고 화평케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이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돌아갔지만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있는데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나무를 심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 지낸 것처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서 이사하거나 또 새로운 개업을 하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셨음을 인정하고 그곳에 거주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길 위하여 이사 예배도 드리고 개업 감사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새로운 곳에 갔을 때뿐만 아니라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기로 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마음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추석 당일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이시는 분도 계시고 어쩌면 홀로 외로이 지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있어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존경하는, 또 그러한 존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한 그때에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물질의 부유함, 관계의 회복,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복을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흘러넘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